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종교를 잘 살펴보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82억 인구 중에 1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15억 명 넘는 사람이 이슬람을 믿고 있고 힌두교가 10억 그리고 불교가 5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5억 명에 달한다는 것.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2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루에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500원이죠.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절대 빈곤층. 이 절대 빈곤층의 사람들은 12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 가운데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지금은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동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재산의 피해를 입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2,000원이죠. 사실은 2,000원이 아니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4,000원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4,0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2,000원만 받고 있는 이유는 나머지 그 2,000원은 국가가 지금 손실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피부로 느끼시죠?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건축하는 분들은 자재값이 말도 못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고 어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잘못된 인습과 관습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그리고 전 지구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그것은 전 세계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인생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디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까 그걸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제 노년의 때 어디 좋은 실버타운 없을까? 이 실버타운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고향으로 가자. 고향 땅에서 내 노후 인생이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시골에 멋있게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그런 노후에 편안하게 지낼 것들을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디서 편안하게 살아갈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죽을 것인가? 죽을 곳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전에 사명이라고 하는, 소명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로 잘 알려진 강명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학교 선생님의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브라질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100명 정도 모여있는 밀림 부족이에요. 이 사람들의 언어는 있는데 문자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의 문자를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케냐 마사이 부족에서 사역하시는 김창경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창경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이 루게릭으로 세상을 떠나서 그 땅에 묻어요. 또 아들 선교사는 말라리아로 함께 사역하다가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그 며느리 선교사님도 함께 사역하다가 암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김창규 선교사님도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마사이 부족 그 땅에 생을 마감했어요.
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 편안하게 살까? 편안하게 살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죽어야 될까? 죽을 곳을 찾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일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선교사로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큰아들이 부르신 선교 지역으로,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부르신 선교 지역으로 각자의 선교 지역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기 전날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이제 떠나가면은 다시 만난다라는 걸 기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선교 지역으로 살아가면 다시 만난다는 게 쉬운 얘기겠어요. 아들은 아프리카 선교사, 또 둘째 아들은 뭐 동남아시아 선교사, 그리고 아버지는 브라질 선교사. 만약 이렇게 전국에 전 세계에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만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그 아들들을 떠나보내면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편지 한 장을 보내드려요. 근데 그 아들들에게 보낸 그 편지 마지막 내용이 얼마나 제 마음에도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들아, 우리 땅 끝으로 떠나 하늘 저 끝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해요. 아들아, 땅 끝으로서 떠나 하늘 저 끝에서 만나자. 다시 만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서 죽을 것인가, 죽을 곳을 찾아 떠나야 돼요.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아펜질라 선교사님을 보세요. 언더우드 아펜질라 선교사님도 내가 어디서 편안하게 살까, 그게 아니라 어디서 죽을까, 그 죽을 곳을 찾아서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질라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바다에 빠져서 빠진 우리나라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쉬신도 못 찾았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그 무덤이 있죠. 이 땅에서 생을 다 마감했어요. 그들이 우리나라 외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흑암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에게 밝은 빛이 비춰왔어요. 이 나라 이민족이 살 길을 얻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사날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민족 가운데에 새로운 미래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가 되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됐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빛을 갚아야 돼요.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가고 열방을 향해서 가는 이유,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고, 사명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선교의 사명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런 기도와 생각을 가져요. 우리 공주교회가, 이 이름은 공주교회지만 공주 지역만의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떠날 수 있는 온 세상을 향한 교회가 돼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온 세상을 향한 교회. 우리는 공주교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온 세상을 향한 교회, 온 세상을 향한 교회. 공주 지역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공주 땅을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넘어서 열방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본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일본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중국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프리카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온 세상을 향한 그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비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주교회가 그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인생에 이 선교의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선교의 긴급성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선교의 긴급성. 선교의 긴급성.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4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사실은 넉 달 있어야 추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을 들어보라. 밭이 씌어져 추수하게 됐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 선교의 긴급성이라는 거. 예전에 캠퍼스 안에는 많은 선교단체들은 정말 선교의 역동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선교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단체 CCC가 있죠. 조이 선교회도 있죠. UBF 있죠. IVF 있죠. YWAM이 있죠. DCF가 있죠. 엄청나게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단체들이요. 캠퍼스에 있으면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선교를 떠나갔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이상하게 바뀌었어. 지금은 캠퍼스 안에서 전도를 해도요. 꼭 교회 다니는 애들만 데려와. 교회 다니는 애들만 데려와서 같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복음 전하고 데려와서 양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선교지로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다 교회 다니는 애들만 데려다가 그 안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아니 이제 믿지 않는 아이들 데리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조금 더 애들이 모여야 돼요. 조금 더 모여야 된대. 조금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 더 모여야 됩니다. 더 상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상황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고난과 핍박이 존재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대형 교회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자 그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빨리 가라. 빨리 저 영혼들을 향해서 선교의 그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 선교의 긴급성이라고요. 일전에 오래된 영화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 깊었던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인데 어몽길 대장의 이야기를 다뤘던 그런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인데 기억하시나요? 오래전 영화지만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참 감동이 돼요.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나왔던 한 장면이 큰 감동이에요. 박무택과 박정복이라는 두 명의 친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박무택이라는 이 친구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갔고 박정복이라고 하는 친구가 베이스 캠프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이제 박무택이라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는데 눈보라를 만난 거예요. 그 눈폭풍을 만나고 날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고립된 거예요. 그 친구한테 얘기해. 야, 지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고 그리고 날은 어두워졌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내려갈 것 같다. 그런 무전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베이스 캠프에서 했던 박정복이 듣죠. 그 박정복이 그 이야기를 무전 연락을 받잖아요. 그러더니 친구를 구하기 위해 구하겠다고 장비를 다 챙겨서 그 한밤중에 눈보라를 뚫고 올라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잖아요. 가면 죽는다. 가면 죽는다. 야, 이 눈보라를 뚫고 어떻게 올라갈 거냐? 지금 날은 어두웠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가려고 하냐? 너 가면 죽는다. 죽는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만류하는데 그때 이 친구 박정복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해요? 가죠. 그냥 가요. 물론 결국은 둘 다 죽죠. 둘 다 죽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긴급한 거예요. 지금 가야 된다.
저는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간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친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자리를 향해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긴급성, 선교의 긴급성이라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의 긴급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바로 지금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추수도 때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빨라도 안 되고 딱 적정한 그 순간, 그 시기에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함께 가자 6.14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기회. 예전에 교회를 나왔지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편이나 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 교회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 기회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함께 가자. 이 기회를 붙들라는 9월 달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갑니다. 9월 달 단기 선교 가는 거 기회예요, 기회. 그때 함께 선교의 자리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땅을 품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있겠지. 다음번에도 단기 선교 나겠지. 다음번에도 전도 축제 하겠지. 다음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기회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선교의 긴급성, 복음의 긴급성이에요. 우리 공주교회 성도들이 다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붙드십시오. 이 기회를 붙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야 될까요? 선교하는 사람에게 상급과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선교하는 사람에게 상급과 열매가 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 오늘 본문 말씀에 거두는 자가 이미 무엇을 받아요? 삭을 받는다. 근데 이 삭을 받는다고는 헬라어의 의미가 미스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보상, 임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상, 임금. 직장에서 일을 하면 임금을 받죠.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의 삶을 살아가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다 서게 될 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하고 상급이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차등이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게 있어요. 야고보 4장 14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잠시 잠깐 있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있는 안개 같습니다. 안개. 우리 시간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올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달 다 지나가고 있죠. 엊그제 고등학교 졸업한 것 같아요. 20대 같아. 마음은 아직도 20대야. 저도 마음은 아직 20대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박영백 장로님 아직 마음은 20대죠. 마음은 20대라니까요. 마음은 20대인데 그런데 거울 앞에 서면 왜 낯선 사람이 서 있어요. 그게 나라고.
얼마나 빨리 가요? 뭐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40대는 40km의 속도로, 50대는 50대의 속도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 한참 많으면 과속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우리의 시간들이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우리 인생에 이끌려 살아가야 돼요. 선교적 삶에 이끌려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쌓아둬라? 보물을 쌓아둬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간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남아있는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남은 이 시간,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 선교적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선교적 삶에 내 남은 인생에 이끌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선교의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될까? 선교할 때 기쁨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선교할 때 기쁨이 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무수한 영혼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한다.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힘들지만 때로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이런 말을 한다면 내가 죽어도 다시는 애를 낳나 봐라.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죠. 네. 남자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고, 남자는 모르고 우리 여자분들만 내 다시는 애를 낳나 보라.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애 낳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애를 또 낳아. 왜 또 낳는 거예요? 왜 또 낳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면서 왜 또 낳는 거예요? 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애 낳는 수고와 고생을 다 잊어버려. 그게 너무 좋으니까.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복음 전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해산의 수고라고 그랬어. 해산의 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 말씀을 잘 보세요. 해산하는 수고. 한 영혼을 살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시 한 번만 띄워줘 보실래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말씀을 그 앞에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다시라고 그랬잖아. 다시. 이 말씀을 잘 보시라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들을 살려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애 낳는 것 같다고. 그 해산의 수고가 있는데 다시 또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힘든데 왜 또 다시 해산의 수고를 겪겠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니까, 그게 감격이 되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중독자가 되게 만들고 선교의 중독자가 되게 만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그로 하여금 복음의 중독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번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9월 달에 떠납니다. 이번에 떠나는 전체 인원의 숫자가 37명입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를 떠날 때 이 단기 선교에 신청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따는 신청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건 줄 아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녀온 사람이 또 신청합니다. 다녀온 사람이 신청해요. 이 공통점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럼 왜 다녀온 사람이 또 신청할까요? 다녀온 사람이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는 이유. 그 땅에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그게 그리운 거야. 우리가 좋은 곳을 경험하면 좋은 곳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요. 멋진 장소를 다녀왔어요. 한번 또 가보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음번에 목사님하고 또 같이 가보고 싶다. 좋은 것을 경험하면 좋은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 사모함이 있다고요. 단기 선교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줬던 그 기쁨, 감격,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비포장도로를 가는데 트럭을 타고 뒤에서 쿵쿵쿵쿵 흔들리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팀원들이 찬양할 때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온 몸이 다 젖어도 그냥 그 강물을 건너가면서 복음을 전하기에 간 때 물이 없고 화장실이 불편하고 그리고 교회 바닥에서 종이박스 하나 깔고 그리고 웅크리면서 모기와의 전쟁 속에서 그렇게 선교일을 감당해도 기쁨이 있어요. 이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동,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기쁨이 있고 선교지에서 내 작은 몸짓 하나를 통하여서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다.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죽을 것인가, 죽을 곳을 찾기 위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국의 선교사님인데 인도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이가 늙고 병들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학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오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이도 드시고 병들었는데 힘을 내서 강단에서 그 수많은 청년들 향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에 헌신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참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내려가서 앉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의 그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막 불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강단 위로 뛰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그 청년 대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여왕이 군대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고 병들었지만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수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 지역으로 향해 떠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선교지로 가야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품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선교지에 가서 그 땅을 품고 오면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공주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선교사로 가야 선교사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교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선교의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아있는 그 시간과 인생들이
선교의 삶이 이끌어가고 선교적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